마지막 장이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 여행을, 전도 여행을 다 이제 마치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은 액트라고, 액트. 행동하는 신앙, 행동하는 신앙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행동하는 그 신앙. 그래서 미완성으로 28장에 보면 끝나는데 우리가 완성시켜 가야 할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과 삶이 역동적이고 행동적이고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목이 꿈은 이루어진다. 꿈은 이루어진다. 부제는 로마로 가는 길 달 수 있고, 로마로 가는 길. 오늘 본문을 한마디로 말하면, 한자 수거로 말하면 롬 828. 롬 828.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 역사, 그걸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너무나 놀랐습니다. 바울 일행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몰리데 섬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광풍이 없었다면, 광풍이 없고 순풍만 있었다면 지금 바울 일행은 바로 로마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로마로 가기 전에 시칠리아 지역이죠. 그래서 뭐 가깝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리스 남부 지역에 위치한 그 멜리데라고 하는 이 섬에 광풍으로 인해서 가게 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거예요. 광풍이 없었다면 멜리데 섬에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광풍을 일으켜서 왜 멜리데 섬에 가게 했느냐? 멜리데 섬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해서 그 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 계획 때문에 광풍을 일으키셨고 그 광풍으로 멜리데 섬에 갔고 거기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가 살다가 순풍이 아니고 광풍을 만난다 할지라도, 또 내가 원하는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소망 가운데, 이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그게 소망이에요. 반드시 나를 일으켜 주실 것을 믿고, 그게 소망이에요. 그리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멜리데 섬에 도착했는데 오늘날 몰타 섬이라고도 하고 몰타 공화국이라고도 불려지는 것이죠. 이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때는 겨울이었죠. 추우니까 나무를 잘라다가 이제 불을 떼려고 하는데, 불을 떼니까 나무 속에 숨어있던 뱀이 하나가 탁 나옵니다. 뱀이 나와가지고 바울의 손을 물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바울은 곧 죽을 것이다. 뱀에 물렸으니 이제 곧 죽을 것이다. 그런데 바울이 죽지 않고 멀쩡하게 살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을 뭐라고 불렀어요? 신이라고 불렀다. 신이다. 신이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원주민들이 그 상황을 봤잖아요. 원주민들은 그런 거 보면은 신으로 떠받드는 거예요. 뱀한테 물렸는데 다 죽어야 되는데, 그리고 뱀한테 물리면 죽는 원주민들을 수도 없이 봤는데 사도 바울은 죽지 않고 멀쩡히 살아 있으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원주민들과 추장이 다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추장의 아버지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안수하여 기도하고, 그랬더니 뭐예요?
추장의 아버지가 깨끗이 나았습니다. 그러자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도 소문을 듣고 와가지고 고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 섬이 다 복음화가 된 것입니다. 거기에 몰타섬에 지금도 바울의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행을 할 때 이제 몰타섬이나 이 섬에 갈 때는 특별 비용을 더 지불을 해야 되겠어. 사람들이 이제 잘 가지 않는데 사실 진짜 여행을 하려면 돈을 좀 더 내더라도 가야 되는 거죠. 대신에 이제 참고해야 될 것은 광풍을 만날 수 있다. 각오하셔야 되는 각오를 하셔야 돼요. 가실 때는 다 인사를 다 하고 가는 게 낫다. 이렇게. 자, 그래서 결국은 몰타섬에서 3개월 동안 시간을 보내고 이제 어디에 갑니까? 드디어 로마에 가는 거예요. 로마. 우리 애들이 얼마 전에 로마 갔다 왔잖아요. 엄청난 여행이에요. 여러분 목회자들도 한 6박 7일, 7박 8일 이렇게 한 곳에 머물면서 여행을 잘 못해요. 로마에도 한 2박 3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다가 또 옮겨가고 그러니까 제대로 잘 못 보는데 우리 아이들은 그냥 다 훑듯이 살펴면서 큰 도전을 받았겠죠. 로마는 기독교 역사가 넘쳐나는 곳이잖아요. 그리고 예술 작품이라든지 세계적 유산들이 많은 곳이고 또 로마 안에 바티칸 제국도 있는 것이 교황님도 거기 계시는 것이고 하여튼 볼 것이 아주 많은 곳이 바로 로마인 것이며 14절 한번 보세요. 14절에 시작.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래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아멘. 로마로 가니라. 로마가 단순히 우리가 공간적으로 지리적으로 그 로마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꿈, 우리의 비전,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그 목표, 목적,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이런저런 일을 겪었지만은 로마에 가게 된 것이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이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내 인생이 지금 꼬여도 믿어야 돼.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돼. 광풍을 만나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돼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믿어야 돼. 자식들이 속세이고 해도 믿어야 돼. 남편이 속세이고 해도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여러분. 믿어야 돼.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로마로 가는 그 길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을 오늘 말씀을 좀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5절까지, 6절에서 15절까지, 16절에서 31절까지 세 섹션으로 나눠서 여러분 볼 것인데 우선은 첫 번째로 우리가 로마로 가려면 가는 과정에서 가는 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신뢰해야 합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자. 1절 보세요. 시작. 우리가 구주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로마로 가는 길에 멜리데 섬이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 섬에 가서 복음 전하리라고 하는 것은 계획이 없었어요. 그런데 유리굴라 이 광풍을 만남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이 섬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신뢰해야 된다고. 하나님의 뜻을 믿어야 된다고. 믿습니까? 항상 여러분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생각,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 이걸 항상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생각을 하면 바로 그 생각에 하나님의 생각을 더하고 내가 어떤 뜻을 가지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뜻을 더하고 내가 어떤 목표를 세우면 거기에 하나님의 목표를 더하고 내가 어떤 꿈을 꾸면은 그 꿈이 하나님의 비전이 되게 하고 이게 그리스도인이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선이 있죠. 근데 우리는 거기에서 끝나면 안 돼. 거기에서 하나를 더 해야 돼.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어렵다면 이런 것들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목표, 그래서 세상에서 뭔가를 이루고 그러면 성공했다 말하지만 기독교인들은 뭘 이루고 성공했어도 그걸 성공으로 보지 않아요. 기독교는 성공이 아니라 승리를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성공하려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승리하려고 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기독교 복음이 세상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세상이 기대하고 바라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것은 세상 좋아라 해서 전하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바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세상 정신과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만족할 수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상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슴에 품고 있는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면은 마음이 불붙는 것 같은 심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땅의 소망을 버리고 하늘의 소망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역사가 내 속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보면 그 불끝 일어나는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뜻을 심어준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붙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속에 담기지 않아요. 하나님의 소원이 담기지 않으니 하나님의 소원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사람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적인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이나 행사나 이런 거는 참여하지만은 실제로 예배에 참여를 못한다. 그러니까 예배에는 등한시하게 되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 예배에는 우리가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빨리 우리가 영적으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영적 상태가 이 정도 상태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하고 있지 못하구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고 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온데간데 없이 없어지고 오직 내 뜻이, 내 생각이, 내 주장이, 내 의지가 우선이구나, 이걸 빨리 깨달아야 된다.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뭘 믿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주라고 믿는다는 것을 줄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뭘 믿어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고 믿는 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주인이면 나는 종입니다. 그런데 종이 주인을 부려요. 종이 주인 노릇해요. 그러면 그 종은 쫓겨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인 노릇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멈춰요. 성장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복음을 3주밖에 듣지 않았는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신앙에 엄청난 성장을 가져왔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소망의 인내가 나타나고 사랑의 수고가 나타날 정도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저 북쪽 꼭대기에 빌립보 지역에서부터 마케도니아, 빌립보 지역에서부터 맨 아래쪽 아가야 고린도 지역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소문이 바닥하게 났다고 지난주 우리가 설교 말씀을 통해서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소문이 바닥하게 날 정도로 참 대단하다. 그래서 그 소문 듣고 많은 사람이 위로를 받았답니다. 3주밖에 되지 않아요. 그냥 신앙생활한 지 3주밖에 되지 않았는데.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 여러분 수십 년 되고 1년, 2년, 3년은 다 웬만하면 다 넘는데 우리가 체크를 해야 돼. 자꾸 체크를 하고 다른 사람이 해주면은 이제 막 짜증 나니까 스스로 해야 돼. 스스로. 저보고 해달라면 정확히 해줄 수 있지만은 제가 해도 짜증 내는데 여러분.
이 학생들 시험 보듯이 난 교회에서 이게 시험을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얘기했잖아. 제가 이번에 우리 목사 후보생들 구약성경 시험 출제자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듯이 여러분들도 이게 신앙의 체크를 6개월에 한 번씩 해가지고 권사님 낙제입니다. 그래서 한 2년 동안 좀 감옥에 갔다 오셔야 되겠어요. 해서 이렇게 좀 이런 제도가 좀 있으면 좋아요. 옛날에는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옛날에는 이제 뭐 감옥에 보내고 뭐 이렇게 하진 않겠지만은 교회가 7이라는 게 있었다면 7이. 그래서 이제 뭐 기도 생활 제대로 안 하고 권사님들이 금요 기도에 안 나오고 뭐 이렇게 하면은 바로 영창 보내는. 왜냐면 이제 대표 기도를 뭐 6개월 동안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주일 예배 외에 다른 예배 오지 마십시오. 그럼 좋다고 또 안 나오시는 분도 있어요, 또. 근데 그때 당시에는 교회 안 나오는 거가 더 힘든 때야. 더 힘든 때야, 여러분. 응? 여러분, 이 교회가, 여러분 뭐, 을사조약이나 뭐 이런 때는 이제 우리나라가 막 민족적으로 어려워지고 할 때 사실 교회가 그때 엄청 부흥됐어요. 캐토릭 숫자가 우리보다 훨씬 많았는데 을사조약 앞뒤 전후를 해가지고 나라가 막 비통에 빠지고 어려움 가운데 있다 보니까는 교회 숫자가 갑자기 3만에서 막 7만으로 넘어가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되는 게 이게 나라가 부강하면 부강할수록 교회는 시들시들해집니다. 근데 나라가 어렵고 막 힘든 일이 다가오고 막 이럴 때 교회가 부흥합니다. 힘을 얻습니다. 이거는 세계 역사 다 뒤져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1903년, 1907년 이 평양 대부흥 운동을 필두로 해가지고 이렇게 막 했잖아요. 또 길선조 목사님, 사실 길선조 목사님은 이제 미신을 섬기던 그 무당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교회가 이제 막 회개하고 막 이런 일도 있었지만은 그런 분들이 이제 뭐 신학으로 뭐 교리로 이게 체계가 돼 있을 때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 교회가 이제 기복 신앙이 그때 이제 막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가 설교를 전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목사가 어떤 설교를 하느냐에 따라서 기복 신앙이 될 수도 있고 정말 하나님 중심 신앙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성도 여러분들이 그래서 내가 이 어떤 음식을 먹고 있는지,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어떤 음식을 먹을 건지 이런 부분에 별로 관심이 여러분 없잖아요. 교회만 나오고 뭐 그냥 내가 맡은 일하고 그러니까 종교적인 그런 그 일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그거는 덤이에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거는 목적이 아니에요. 목적은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 관계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첫 번째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이게 돼 있지 않은데 예배가 되겠습니까? 이게 돼 있지 않는데 말씀 관계가 되겠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감흥이 없잖아요. 근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가깝게 만날 수 있는 게 말씀이거든요. 근데 말씀에도 관심 없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냉랭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일에는 등한시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육으로 살면 망할 것이고, 근데 다 육으로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몰라. 그때 가봐야 아유 내가 육으로 살아서 망했구나. 그때 가봐야 그래도 말씀에 순종해서 영으로 살았더니 내가 이렇게 복을 받았구나. 그때 가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지. 말씀에. 믿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잘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로글라 이 광풍이 정말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광풍을 만나, 광풍이 미친 바람이에요. 이게 미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는 게 어렵죠, 여러분. 아니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입니까?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여러분 그게 쉽지 않죠, 여러분.
아니 잘 살고 있는데 전쟁이 일어나고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저는 사실 믿기지 않아요. 제가 우크라이나에 집회를 2주 동안 갔다 왔거든요. 우크라이나 가서 정말 제가 외국에 나가서 수도 없이 집회도 하고 말씀도 전했는데 가장 인상에 남는 게 우크라이나 집회. 아마 저희 집사람도 아마 그때 기억이 가장 강렬했을 거예요. 2주 동안에 체육관에서 450명 정도 모이고 또 각 교회마다 뭐 너무 땅이 넓으니까 뭐 한 교회 갔다 오면 그냥 깜깜해져요. 근데 그 교회 건물 들어가면 전기불이 우리 지금 엄청 켜놨지만은 그 큰 건물에 교회는 그냥 상가에 뭐 이렇게 몇 평 이렇게 하는 곳인데 거기에 가득 모이면은 한 7, 80명, 뭐 100명, 막 아이 콩나무 시루처럼 이렇게 하면은 100명 정도 뭐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가득 막 꽉꽉 채워지고 하는데 마이크도 없이 육성으로 그냥 막 설교하는데 예배가 진짜 이게 예배구나 이게. 뭐 저는 뭐 한국말하고 옆에서 통역하고 막 하는데 얼마나 막 은혜가 쏟아지고 막 얼마나 막 그냥 기쁨으로 충만해서 그러면 저는 그냥 성령이 막 인도하니까 뭐 아무것도 없어 그냥 서서 막 1시간 동안 말씀을 그냥 막 쏟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한 말씀 한 말씀들이 전부 다 뭐 현진 100%입니다. 현진 100%. 한국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 곳에 가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큰 역사를 경험하고 그리고 저를 통역했던 3명의 청년들이 있었는데 한 명 청년이 우리나라 우크라이나 제1호 선교사로 한국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2명은 연세대인가 와서 공부하고 그런데 그런 아주 좋은 그런 추억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날에 전쟁이 일어나서 지금 여러분 수만 명이 지금 전쟁 고아가 되고 지금 어디로 갈지 몰라가지고 천막 텐트 치고 지금 살고 있는 광야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너무 비통하지 않아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왜 이런 미친 바람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지금은 모릅니다. 그러나 얼마 후에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셨는지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지 왜 이런 일을 하게 했는지 그때 가서 우리가 이제 크게 깨닫게 되는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일제강점기를 거쳐서 뭐 전쟁을 거치고 그런 해방을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이런저런 뭐 일들을 우리가 경험해서 왜 이런 일이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복음의 수혜를 받던 나라에서 이제는 전 세계에 한국 선교사가 가지 않는 곳이 없고 그리고 제가 9월 달에 가서 여러분 그 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이 경기연의 선교사들이 다 태국의 한 곳에 모입니다. 그럼 그 모여있는 선교사들에게 또 제가 어떤 말씀을 전할지 모르겠지만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전해서 그들의 심령에 불을 붙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들이 또 은혜 받고 거기서 충만 받아서 흩어져서 그게 초대교회 모습이잖아요. 그들이 예루살렘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 받고 은혜 받고 흩어져서 그들이 각 지역에 돌아가서 여러분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이잖아요. 그 일을 여러분 우리 교회 대표로 제가 하고 있는 것이고 제가 하고 있는 일이 바로 우리 교회가 하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물질적으로 도와주고 또 여러분들이 뒤에서 기도로 도와주고 한마음 한뜻으로 여러분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들을 거기뿐만이 아니라 지금 뭐 여러 곳에 지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해야 돼요. 바울도 바울 혼자 그 일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 바울도 그를 돕는 동역자들이 그때마다 있어서 그래서 바울이 그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하고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럼 잠언서 19장 21절에 하면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 가운데 뭐 이런 계획 저런 계획 막 가지고 있지만은 계획을 세웁니다. 저도 여러분 저도 1년에
이제 교회를 또 새롭게 하기 위해서 또 계획을 세우고 또 막 기도하고 그렇게 세웁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세웠어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하늘을 향해서는 열어놔요. 철저하게 내가 세워야 될 것은 철저하게 세우지만은 하늘을 향해서는 열어놔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계획을 세웠어도 우리의 발걸음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열어놓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생각, 계획을 가졌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 아닌 거예요. 내가 기다 그래도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 아니고 기다 그러면 기고 여러분 그런 것이죠. 이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오픈된 거예요. 열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노아 방주 보면은 공중으로만 문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럼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모세 갈대 상자도 마찬가지. 사방이 다 막혀 있지만은 위에 뚜껑은 열리지 않습니까? 위로 열려 있는 거, 위로 하나님과 소통,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 세워도 여호와의 뜻이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뜻대로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뜻대로 됐다. 그래서 내가 이겼다.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내 뜻이 되지 않는 게 축복일 수가 있어요. 교회에서도 내가 이렇게 주장하고 이렇게 하지만 꼭 그게 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따라가야 돼요. 내 뜻대로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풍랑이 없었으면은 멜리데 섬에 도착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내 인생에 풍랑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멜리데 섬에 갔더니 어떤 일이 있었어요? 독사에게 물리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 죽지 않으니까 7절에 보니까는 사흘 동안 극진히 대접합니다. 그리고 8절에 보니까는 보볼리오의 부친을 안수해서 병을 고쳐줍니다. 그랬더니 주변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다 몰려와서 고침을 받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저렇게 이런 일 저런 일 합력해서 뱀에도 물리고 아이고 하나님 로마 가는 게 소원인데 어떻게 뱀에 물려서 독사에 물려서 죽게 합니까? 여러분 원망 불평 낙심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사명이 있으면 결코 죽지 않는다. 살아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이다 할 정도로 여러분 살아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 이런 일, 저런 일 모든 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10절에 보세요. 시작.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 멋진 하나님이에요. 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다. 이렇게 저렇게 해서 그 배에다가 먹을 거 입을 거 가득 실어주신다고. 여러분이 인생의 배에 가득 실어주신다고. 그러니까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오직 우리는 주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까 집사님 기도할 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러니까 구름기둥, 불기둥은 인도와 보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인도해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다. 할렐루야. 그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믿어야지 어떻게 했어요? 이 세상 사는데 믿어야지. 이런 일 있고 저런 일 있지만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실 걸 믿어야지 어떻게 되겠어요? 믿습니까? 믿어야 돼, 믿어야 돼. 사람이 얼마나 약한지 병원 가가지고 이렇게 뭐 내시경을 하든 뭐라든 그래서 뭐 이렇게 위에 벽에 뭐 빨간 게 몇 개 있다 그러면 떨려. 그래서 이렇게 뭐 조직 검사한다 그러면 조금 뛰어가지고 그거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막 그거 일주일 후에 그때까지 막 잠도 못 자고 막
나 죽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막 그냥 뭐 조그만 일 생겨도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막 하고 막 짜증내기 쉽게 죽을지도 모른다고 막 그러게 이게 그러고 나서 의사가 아이고 뭐 별거 아니네 그러면 좋아가지고 아이고 고맙습니다 하고 막 감사한건 갖다 바치고 막. 예? 그럼 저는 지금 괜찮다고 하잖아. 근데 왜 얼굴이 왜 그 모양하고 있냐? 예? 제가 괜찮다고 하잖아. 다 괜찮다고. 다 괜찮다고 하잖아요. 그럼 막 아이고 목사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그런 거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냥 뭐 너는 떠들어라 뭐 하고 시간만 가면 끝난다 뭐 하고 있고 그러니 역사가 나타나겠냐고. 역사가 빨간 게 뭐 이런 거 있어도 그 뭐 조직검사 했다가 아이고 돈 벌려고 아주 별거 다 하는구나 이러면서 여러분 담대하게 하나님이 지키신다. 나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그렇다고 뭐 의사를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됩니다. 그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안 돼요. 사람이 아무리 수고해도 안 돼요. 불났는데 안 되잖아요. 소방서면 헬기 다 동원해도 안 되잖아요. 비가 내리니까 꺼지잖아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우리가 로마를 가는 과정 중에 우리 인생에는 광풍만 있는 게 아니라 남풍도 있다. 남풍이 왜 남쪽에서 부는 바람, 시원한 바람. 그 바람은 좋은 바람, 남쪽에서 부는 바람. 만들면 되는 거죠. 남들이 그 해놓은 걸 뭐 굳이 따라갈 필요가 뭐가 있어요. 여기 남풍은 순풍이에요. 순풍. 그러니까 광풍만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순풍도 있다. 할렐루야. 그럼 거꾸로 순풍만 있는 게 아니라 광풍도 있다. 그러니까 광풍이 올 때 뭐 해야 돼요? 겸손하고 순풍이 뭐야? 광풍이 올 때 뭐예요? 겸손하고 순풍이 올 때 교만하지 말아야 되겠지. 그래 안 그래요? 순풍이 오면은 교만해가지고 그냥 막 그러면 안 돼. 순풍이 올 때 오히려 더 겸손해야 돼요. 그 뭐 어려운 일만 있을 때 그때만 겸손해가지고 아이고 도와주세요, 뭐 기도해 주세요, 뭐 좀 잘 되고 그러면은 뭐 기도도 필요 없는 것처럼 막 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광풍이 올 때 뭐예요? 겸손하고 순풍이 올 때 교만하지 말자. 할렐루야. 적어요, 적어. 머리가 그렇게 뭐 좋으신가? 근데 살다 보면은 이게 뭐 경제적으로 광풍이 불고 이게 미치지 않고서야 이게 그렇게 어려울 수가 있나? 건강적으로 광풍이 불고 관계적으로 이게 미치지 않고서야 이게 어떻게 관계가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지냐고. 어제까지만 해도 희낙낙거리고 너 없으면 못 산다 뭐 이랬는데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권사님 집사님이 10,000원 때문에 싸워가지고 헤어지고 막 교회 분비박산 나고. 여러분 이게 하루아침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미친 바람이지 이게 여러분. 아니 어제까지만 해도 별일이 없었는데 그냥 집안에 막 우환이 생기고 아유 뭐 이런 일이 어디. 그렇게 착한 아이인데 그냥 갑자기 문신하고 들어와가지고 부모한테 막 대들고 막 이러고. 그리고 여러분 이게 미친 바람이지 이게 뭐겠어요 이런 게. 그렇게 착하고 그렇게 그냥 여러분도 보세요. 여러분도 다 그렇게 아주 그냥 참 아유 뭐 말이 안 나오네. 어쨌든 뭐예요? 광풍이 있다. 미친 바람이 있다. 근데 뭐도 있다? 순풍도 있다. 할렐루야. 13절 보세요. 13절에 시작.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뭐가 일어나요? 남풍이 일어나므로. 남풍이 뭐예요? 순풍. 지금 머릿속에 순풍 산부인과 생각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지금 봐봐. 지금 12명이나 손 들어요. 순간 이게 순풍 산부인과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머릿속에 순풍 산부인과. 그리고 목사님이 순풍 산부인과 얘기하겠구나 한 사람
지금 8사람째. 어? 전도사가 겁도 없이 하려고 했었어 사실. 순풍이에요. 순풍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광풍이 불 때는 뭐예요? 겸손하게 기다려요. 순풍이 붑니다. 저도 진짜 미친 바람 수도 없이 만났어요. 수도 없이 만나고 경제적으로도 만나고 진짜 여러분 말 못해. 얼마나 이 광풍을 만났는지 말 못해. 이게 다 말라. 그냥 온몸이 그냥 말라. 그냥 다 아예 다 말라. 물이 하나도 없어. 핏기가 하나도 없어져. 다 말라버려. 그냥 이게 딱 붙어 다녀. 그냥 딱 해골. 예? 그렇게 딱 돼. 물질적으로 미친 바람 만나면은 그렇게 돼버려. 그냥 이게 말라버려. 완전히 그냥 그 상태를 경험해. 그 상태. 그리고 육신적으로는 미친 바람 만나가지고 완전히 그냥 뭐 서울대, 뭐 고대, 다 소용. 여러분 그것처럼 미친 바람이 있어. 웬만한 거는 뭐 서울대 가면 다 해결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뭐 거기 2번이나 가고 아주대 가고 뭐 유명하다고 하면 뭐 그냥 아무 소용 없어. 아무 소용 없어. 근데 뭐예요? 지금은 순풍이야. 얼마나 순풍인지 겁이 날 정도야. 겁이 나. 우리 애들이 그러더라고. 막 겁이 난데 너무 순풍이라. 겁이 날 정도로. 여러분, 지금 광풍을 만났다고 한다면은 반드시 순풍이 오는 것이에요. 그래 지금 순풍을 만나신 분들 이 말 해야 되나 이거 진짜. 응? 자, 표정을 보고 제가 해야 되는. 순풍을 지금 만나신 분, 순풍을 지금 경험하고 계신 분들 더 겸손하세요. 그래서 계속 순풍 되도록. 할렐루야. 예? 그러나 혹시 광풍이 온다 할지라도 그때 낙심하지 말고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하나님의 섭리가 있구나. 내가 쓰임받겠구나. 할렐루야. 예. 여러분 제가 전신마비 왔었다 그랬죠. 그 전신마비 오고 그리고 제가 회복되고 첫 번째 제가 집회가 일본 동경에서 집회한 것입니다. 일본 동경에 가서 집회했는데 그때 어느 교회를 갔냐면 미션 바라바라는 영화 혹시 보신 분 있어요? 이런 건 안 봐. 미션 바라바라는 영화가 있어요. 일본 이제 조직 그 야쿠자가 이제 이제 그 개종이 아니라 뭐죠? 회심을 해서 이제 목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이게 여러분 TV에도 다 나왔던 거예요. 영화는 당연히 있었지만 이 내용. 그래서 일본 열도를 여러분 그거는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일본 열도를 그 십자가 엄청 큰 거를 메고서 일본 열도를 다닌 목사가 있어요. 그 사람 이름은 잃어버렸다. 하도 오래돼가지고 기억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목회하는 교회에 갔어요. 그 교회 전도사들은 그 휘하에 있던 똘마니들입니다. 그런데 조직에서 나와야 되니까 얘들이 다 손가락 하나씩 반납을 해가지고 전부 이렇게 기타 치는데 손가락이 다 없어요. 이거 다 반납하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도 우리 교회 나가실 때는 반드시 반납을 하셔야 돼. 그 정도는 가고 해야지. 여러분이 좋다 이거야. 나가서 이렇게 옆에 가고 막 이렇게 하는 건 좋은데 나가실 때 이건 안 해요. 저는 이거를 손가락 잘 펴야 돼.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그럴 각오가 있는 분들은 나가시. 그럴 각오가 없으신 분들은 그냥 계속 힘들어도 앉아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렇게 없어요. 이분들이 여러분인데 갔는데 덩치들은 막 이러지 문신들이 막 그건 안 지워지니까 있잖아요. 그래 막 처음에 갔는데 막 그래서 오시라 그러고 막 그냥 하는데 무서워가지고 예 제가 하겠습니다. 뭘 또 안 제가 하겠습니다. 막 하고 그 사역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뭐 아무나 그런 기회가 뭐 오는 것인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들이 광풍을 만날 때는 거기에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 그냥 믿는 거야. 어떤 일이 생기면 반드시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여기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렇게 믿으셔야 돼. 그 믿고 기다려야 돼.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믿음 때문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 그러자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 주시옵소서. 따라합니다.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 주시옵소서. 예, 그래서 이제 로마로 14절에 보면은 드디어 바울이 로마에 가게 되고, 그리고 15절 보세요. 시작.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멘. 어떻게 할? 로마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와서 마중을 나오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따라합니다.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담대한 마음, 담대한 마음. 여러분,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담대하게 가져.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강하고 담대해야 돼. 왜? 어떤 소식, 안 좋은 소식 듣게 되면 마음이 어떻게 돼요? 덜컹 막 삶이 무너지고 막 눈물 쏟고 막 할 수밖에 없잖아. 그죠? 우리 인생이 그렇게 연약하다니까, 그때 우리가 구호를 외치고 그렇게도 안 돼요.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 내가 막 최대한 약해진 거잖아. 습자지처럼. 그때 어떻게 하면 돼? 주님께 믿음으로 탁 붙어 다니는 거예요. 그게 강하고 담대한 거야. 내가 강하고 담대한 게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신 하나님께 습자지가 되어서 뭐예요? 힘이 쭉 빠졌으니까 붙어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강하고 담대한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나가면 남들이 볼 때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오는 거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 떠는 거지,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저를 보고 뭘 떨겠어요. 강하고 담대한 거예요. 제가 이번 8월 여러분 25일 이후에 날짜가 맞나? 그때 여러분 1000명 앞에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럼 제가 뭘로 하겠어요? 오직 그냥 강하고 담대하게 하는 거죠. 강하고 담대하게. 거기에 그리고 또 다 지도자들 아닙니까? 근데 그들 앞에서 제가 뭐라고 여러분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돼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여러분 강하고 담대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주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그때 남들이 볼 때에 처음에는 인간 우인덕을 바라보다가 이거 저 만만한데 이렇게 생각하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하는 거고, 그래서 말씀 든 사람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강하고 담대한 것은 내가 강하고 담대한 게 아니라, 우리는 약해. 이루 말할 수 없이 약해. 그러나 내가 어떤 광풍을 만남으로 인해서 완전히 힘이 빠지고, 어떤 안 좋은 소식을 들음으로 인해서 완전히 삶이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지고, 그게 낙심이잖아요. 마음이 뚝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인생이 정말 힘들어지는 건데, 그때 우리가 좋은 게 뭐냐면 내가 힘이 쭉 빠지니까 붙어 다니기가 쉬운 거잖아. 힘이 있으면은 붙어 다니질 않아. 근데 힘이 쭉 빠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배추처럼 밤새도록 소금에 절여놓고 힘 빠져야 양념이 배겨 들어가는 것처럼, 여러분 주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그 붙어 있도록 하는 접착제가 바로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내가 힘이 빠져도 붙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고, 믿습니까? 그래서 붙어 있기만 하면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 그래서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 그래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바로 여러분 그 말씀이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냥 뭐 무턱대고 그냥 뭐 좋은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그저 믿는 것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게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믿는 거예요. 믿으면 그분이 하시는 것입니다. 믿지 않으면 내가 하는 겁니다. 믿으면 그분이 하는 것이, 믿는 그분이 하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의 믿는 하나님 누구예요? 아니 참 다 알려줬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는데도 뭐 고민하시는 분은 이게 도대체 뭐예요? 여러분이 믿는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을 돕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신 분. 우리를 돕기에 절대 손이 짧지 않으신 분, 능력이 넘쳐나시는 분, 엘샤다이, 할렐루야,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할렐루야. 이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는 로마로 가는 길에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나가야 합니다. 그게 이제 16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 쭉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로마에 들어가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제 오늘 마지막 결론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줄여서 23절을 보세요.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로마에 들어갔어요. 그죠? 로마에 들어갔습니다. 로마에서 지금 하는 일이 뭐예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에 관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두 번째로는 예수에 대하여 가르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친 거예요. 로마에 가서 할 일을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에 가면, 다시 말해서 우리의 꿈을 이루면, 우리의 목적을 이루면, 우리가 목적하는 곳에 가게 되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로마에 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로마에 가서 해야 되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다고 말씀하시고, 누가복음 17장 21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의와 평강과 실학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지금 임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도 우리 찬양할 때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찬양할 때 여러분 실제로 입으로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의 나라가 지금 내 안에 내 심령에 임하도록, 철저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심령에 임하도록. 그래서 육으로 노래 부르다가 영으로 노래하는 거예요. 그게 지성소 찬양이라는 거예요. 처음에 뜰에서 찬양하다가 그리고 성소에 들어 마지막에는 법궤 앞에서 지성소에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때는 영으로 찬양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처음에 육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혼으로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영으로 해야 그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거든. 거기서 찬양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빨리 뭐예요? 뜰을 지나서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에 들어가야 돼요. 왜? 거기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찬양할 때도 빨리 여러분이 지성소에 들어가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드릴 때도 여러분이 지성소에 빨리 들어가야 돼요. 처음에는 막 아는 사람들하고 누가 왔다 갔다 그러고 막 이게 뜰을 못 벗어나. 그러면 뜰에서 만나면 이 사람 저 사람을 인사하고, 여러분 빨리 여러분 스스로가 빨리 예배 자리에 앉아서 성소로 빨리 들어가야 돼요. 성소로.
성수에 들어가면 이제 뭐 등잔대도 있고 뭐 떡상도 있고 이게 몇 가지가 있지만은 많이 조용한 상태가 된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성가대도 있고 뭐 또 찬양단도 있고 여러분 뭐 이게 성수예요. 그러나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예배예요. 그게 이게 있어야 된다. 이게 있어야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되는 것이, 무서운 신앙, 세상이 바라볼 때 두렵고 무서운 신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게 있었으니까, 그게 있는 사람은 감옥에 집어넣어도 찬송하니까 옥문이 열리고 옥터가 열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거기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런 일이 있고 나서, 그리고 여러분 데살로니가로 와가지고 교회 세우고, 그리고 고린도에 가서 교회 세우고, 소식 전해 듣고 큰 위로와 힘을 얻고 담대함을 가지게 된 거 아닙니까? 예배, 지성수 예배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결국은 이제 오늘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이제 1차 투옥 해가지고서 옥중 서신을 기록하고, 그러고 나서 2차 투옥 때 이제 디모데전서, 디도서를 기록하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디모데 후서를 기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스페인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돌아와서 2차 투옥되고, 그리고 주후 68년에 네로 왕자에 의해서 목이 잘려서 죽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목이 3번 굴러서 떨어졌다고 하잖아요. 그 3번 떨어진 곳마다 우물이 파져가지고 우물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뭐 역사적 기록이니까 성경에 없는 거지만은, 그래서 아마 우리 청년들, 학생들 갔다 왔을 거예요. 바울 사도의 순교함. 그래서 저 아래쪽에 보면은 그 사도 바울이 마지막 목이 떨어진 곳이 무덤으로 있는 것이죠. 마지막 모든 일을 다 마치, 그러고 나서 30절 31절에 마지막 사도행전의 결론입니다. 30절 31절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 셋집이라니까 월세 전세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가택연금이라는 감옥이에요. 감옥. 그러니까 이때 감옥은 뭐예요? 밖으로 나갈 수 없고 밖에서 오는 손님은 자유롭게 맞이할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때 사도 바울을 방문했고, 왜? 사도 바울은 굉장히 유명해졌으니까.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을 만나려고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근데 그때마다 뭐예요? 31절에 보니까 뭘 전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담대하게 거침없이, 할렐루야, 우리 전도팀들 담대하게 거침없이 이 무서운 이 무더운 여름에도 쉬지 않고, 네? 아무리 40도 50도가 된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거침없이 밥 잘 먹고, 아무리 더워도 밖에 나가서 거침없이 외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얼핏 내가 듣기로 다음 주에 방학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하여튼 식당 앞에서는 뭐 멈추지 않는다고 하니까 그나마 하여튼 다행인데, 따라합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할렐루야. 저 보시라고 말씀 전할 때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하잖아요. 그렇다고 오늘부터 막 남편한테 담대하게 거침없이 말하라, 자식의 부모에게 담대하게 거침없이 말하고,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좀 이게 있어야 돼. 이렇게 좀 이게 있어서 좀 이 말하면 좀 그렇구나. 여기서 이렇게 좀 받아들이는 게 있어야 돼. 여러분은 다 영적, 지적 수준이 다 있기 때문에 제가 뭐같이 얘기해도 뭐처럼 이렇게 잘 받아들이고 이해해서.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제일 편한 게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는 게 제일 편해요.
여러분 무슨 말을 하면 그게 오해 없이 다 이렇게 알아서 해석이 되고 다 받아들여져. 여러분 우리가 뭐 1, 2년 만난 게 아니고 30년 넘게 만나. 그러니까 뭘 콩으로 매주 쓴다고 믿는 분들이라 그래서 뭐 설교할 때 제일 편해. 뭐 실수해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 뭐 아유 목사님 실수할 수도 있죠. 밖에 나가서 여러분 실수 한번 해보세요. 그거 여러분 조직 신학적으로 조져버려요. 그리고 완전히 그냥 소문이 팍팍하게 나. 원래 여러분 좋은 소문은 늦게 나. 안 좋은 소문은 얼마나 빠른지.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 엄청 빨리 소문이 퍼져요. 안 좋은 소문은. 근데 좋은 소문은 이거 마이크 잡고 얘기해도 소문이 안 나. 소문이 안 나. 주일날 제가 이렇게 좋은 소문 있으면 다 얘기하잖아. 절대 소문이 안 나가. 밖으로. 여기서 끝나. 얼마나 입이 무거운지. 그런데 제가 얘기 안 한 누구한테 전해 들은 얘기. 어느 집사님이 그랬다. 이게 쫙 퍼져. 다 보면은 뭘 알고 있어요. 이렇게 알고 있는 표정. 여러분 우리는 변화돼야 돼요. 안 좋은 소문은 여러분 마음에 그냥 가둬버려요. 좋은 소문은 확 떠들어대. 알려요. 알리라고.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성도 되실 겁니까? 그러면 사도행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사도 바울이 고생 많이 했죠? 바울 선생님께 우리 어디 바울 선생님 어디 계셔? 안 오셨어? 아우 바울 선생님이 바쁘셔. 추어탕 날라야 되지. 미안해 갈 때마다 바울 선생님한테 김치 좀 갖다 주세요 할 때마다 이거 이래도 되나 싶기도 하고 얼마나 겸손한지. 그러면은 김치 좀 주세요 그러면은 떨레떨레 또 김치도 갖다 주시는 이 바울 선생님이 또 계셔서 우리는 복을 받은 거야. 여러분 바울 선생님이 얼마나 대단하시기죠? 참 대단하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바울 신학 연구가 제일 많아요. 그리고 모든 목회자, 모든 선교사님들은 다 바울을 좋아해. 바울처럼 되기를 원해. 바울을 본받읍시다. 할렐루야. 이게 이제 이번 주일날 본받는 게 이번 주일날 핵심 설교예요. 기도하십시다. 사도행전 29장은 이제 누가 써내려가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새창조 교회가 여러분들이 써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완성으로 끝나는 것이에요. 오늘 시간에 사도 바울 같은 열정을 주시옵소서. 바울 같은 열정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 몸으로 통성을 기도합니다. 주여!